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참 잘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잘 되지 않으면 굉장히 속이 상하고 실망스럽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스더처럼 기다릴 줄 아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비록 지금은 모든 일들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참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마는 기다릴 줄 모르고 성격이 너무너무 급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23m가 되는 커다란 교수대를 자기 집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것을 보고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한참 쳐다보고 있으니 다시 급한 성격이 올라왔습니다. 저렇게 잘 만들어 놓았는데 빨리 모르드게를 죽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 이 급한 나머지 내일이라도 당장 해야 된다. 그러려면 오늘 밤에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하는 허락을 받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성질 급한 하만 그날 밤에 왕을 찾아간 것입니다. 너무 왕비를 아름답게 생각하여서 자기의 왕비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대가 만약 이 나라의 절반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제가 줄 수 있습니다 하고 말했던 그 왕은 도무지 에스더가 소원을 말하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분명히 소원이 있는 것이 맞는데 왜 소원을 말하지 않을까? 우리도 참 답답합니다. 에스더가 지금 자기 민족을 구해야 될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으니 참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 왜 말하지 않고 왜 뜸을 들이는가? 그 비밀은 바로 에스더 6장 1절 말씀에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6장 1절이 뭔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봐도 별로 신비한 것을 발견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한 말씀이지 이게 뭔가 신비한 그런 비밀이 발견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왕이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 잠이 오지 않도록 그 에스더 왕비가 음식에다가 잠이 오지 않게 하는 약을 넣은 것일까? 아니면은 카페인이 너무 들어있는 커피를 많이 마셔가지고 지금 잠이 오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분명히 왕비가 자기에게 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하지 않고 있으니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잠이 오지 않고 있는 것일까? 왜 왕이 잠이 오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뭘 했는가? 궁중일기를 읽어달라 해서 신하들이 궁중일기를 읽어줍니다. 또 잠이 오지 않으면 수면제를 먹고 빨리 자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건데 하필 또 궁중일기를 읽어달라 해서 그것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잠이 오지 않거든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참 그 권사님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뒷말이 안 좋았어요. 성경 읽으면 잠이 잘 온다 그랬어요. 그래도 좋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잠이 오지 않거든 수면제를 먹어라. 이거보다는 그래도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잠이 잘 온다. 좋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잠이 오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신비한 뜻도 발견할 수가 있고, 발견이 안 되더라도 잠은 또 올 수가 있고 하니까 아무튼 좋은 것이지 다른 것 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은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궁중일기를 읽었습니다. 근데 왕이 신하들 읽어주는 궁중일기 가운데서 마침 그의 귀에 들려오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에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2명의 내시가 있었는데 그 암살 음모를 모르드게가 신고했다. 그래서 그들의 음모가 탄로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모르드게가 내 생명의 은인이구나.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내렸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신하들에게 물었더니 아무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 고마운 사람인데 상을 내리지 않았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사건이 에스더 2장에 나오는데요. 그 사건을 읽으면서 좀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생명까지 구해준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아무 상도 내리지 않고 진급도 시켜주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뒀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왕이 그럴 사람이 있는가? 사람이 참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때 모르드게를 높여주어야 하는데 모르드게는 높아지지 않고 그대로 있고 오히려 하만이 높아져서 하만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일이 꼬여도 그렇게 꼬이니까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만이 밑에 있었다면 모르드게가 절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하만이 높아지니까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은 다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자꾸 안 됩니다. 일이 꼬이면은 여기서도 안 되고 또 다음 것도 안 되고 자꾸 안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때 잘했는데 진급도 못하고 상도 못 받고 하면서 그만 뒤처지기 시작을 해서 그리고는 아주 중죄인이 되어버리고 이제는 죽음만 앞두고 있게 되고 자기를 위해서 교수되는 또 높다랗게 세워져 있고 참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되는 사람은 또 잘 됩니다. 아니 하만은 뭐 별로 공도 없는 것 같은데 최고의 신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임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또 뭔가 잘 되었는가 하면은 그 교수대에다가 모르드게를 빨리 매달아 죽이려고 왕을 찾아서 갑니다. 그것도 밤중에 찾아갑니다. 왕이 찾지 않으면 갈 수가 없고 왕비도 지금 왕이 부르지 않아서 30일 동안이나 못 가고 했는 그런 자리에다가 이 하만은 마치 자기 집 드나들듯이 그 밤중에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참 일이 또 잘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잘 되었는가 하면은 왕이 거기 밖에 누가 없느냐 할 때에 하만이 딱 도착한 것입니다. 되려고 하니까 모든 걸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라. 그래서 하만이 왕 앞에 나갔습니다. 하만이 생각할 때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은 모든 게 다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왕 앞에 나간 것입니다.
이제 밤중에 와서 왕을 못 만날 뻔했는데 왕을 만나게 되어서 모르드게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왕이 먼저 말을 합니다.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있는데 그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 말을 들은 이 하만은 가슴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길 자는 나밖에 없지 않는가. 나 외에 누가 있겠느냐. 자기가 이제 왕으로부터 뭔가 큰 것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존귀하게 여기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왕이 입으시는 그 옷을 입히고 왕이 쓰는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신하를 보고 그 말을 이끌면서 성중을 다니면서 왕이 존귀 여기는 자는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한번 퍼레이드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하만은 자기가 왕은 될 수가 없지만 단 하루라도 왕이 한번 되고 싶어서 이런 멋진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연히 그 말에 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좋은 생각이구나. 네가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었으니까 네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가 모르드게를 그 말에 태워서 너가 그 말을 이끌고 그렇게 똑같이 하라.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하만이 아니고 모르드게였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하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만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기절할 수도 없고 명령에 불복종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날 아침 왕의 말에 모르드게를 태우고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쓴 모르드게를 이끌고 성을 돌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렇게 됩니다 하고 한 바퀴 성을 돌았습니다. 참 이 전세가 역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모르드게가 아무 상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끝나버렸을 때에 참 억울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그 공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때가 되어서 그 모르드게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모르드게의 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그 굵은 베옷을 벗기시고 존귀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절대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왕의 관원장으로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요셉을 보고 너무 고맙다고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갔습니다. 요셉은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정말 죄가 없고 억울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 높은 신하가 자기를 구해주겠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 나가더니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정말 사람 믿을 사람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또 감옥 생활을 2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근데 2년 후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였을 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한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2년 후에 나갔지만은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2년 후에 나갔다면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인데 이렇게 2년을 기다렸다가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죄수의 옷을 벗기고 총리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정말 신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참 좋은 공을 세웠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인정받지 못했을 때는 참 억울했습니다. 그 후에는 더 억울하고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의 그 모든 공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신비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말에 태워서 성을 돌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기분이 최고로 좋지 않습니다. 너무 막 분통이 터져서 열을 받아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친구와 가족들에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혜로운 친구와 그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저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굴복을 당했는데 앞으로 아마 당신이 모르드게에게 결국은 지게 될지 모릅니다. 굴복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만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저 모르드게를 다시 꺾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를 할까? 그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악한 사람, 성질이 급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자성어 가운데서 복제적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복을 받으려면 선을 쌓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르드게는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은 자기의 공로를 쌓아 두었기 때문에, 즉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신고하는 그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궁중일기에 이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살다가 보면 복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복을 받을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뭔가 선한 삶을 살아가야 거기에 대한 복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사는 삶이 악한 삶이면은 결과는 악한 결과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복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 복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왜 기다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미리 받아버리면은 이거는 아주 별것 아닌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복을 받게 되면은 그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왕의 옷을 입고
말을 탄 이후에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하만이 왕 앞에 가서 모르드게를 좀 죽이게 해주세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모르드게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그 꼬였던 모든 상황을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낮은 자에 있었던 그 모르드게를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가만히 보면은 사람이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 6장이 딱 되면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고 모르드게도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기대했듯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제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퀴즈에 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왕에게 잠을 못 자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왕에게 궁중일기를 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억울하다, 너무 화가 난다고 할지라도 그 억울함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게 믿고 답답한 마음이지만은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복받을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 그래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기도는 하나도 공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려고 지금 좀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제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입장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형편없던 그 모든 삶을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그 좋은 때를 항상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